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또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남기셨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오르막길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앙은 마치 우리가 산으로 비유하자면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산을 올라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산을 생각하고 산을 오를 때 이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떤 부담감이 있냐면 분명히 이 근육의 부담감도 있을 것이고요. 숨도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산에 올라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산을 올라가다 보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위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목표가 있는 저 정상을 향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을 향하여 끝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먼저 기본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올라갈 수 있는 복장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등산화나 등산복, 또 등산 가방을 메고 또 물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언제나 오르막길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언제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는 오르막길을 오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삶에 비추며 살아가는 것은 마치 산을 오르기 위해 준비하는 복장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복장을 잘 갖추고 인생의 오르막을 오르면서 우리는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보면 나라와 또 직장, 가정을 포함해 우리들은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전화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의 안부를 물어봐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참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피부로 와닿을 만큼 정말 굉장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의 시기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 현실의 조언들, 어떤 전문가들의 조언들,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비추어 살아가는 것 매우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죠. 우리 성도의 삶은 오르막길을 오르는 삶과 같다. 여러분, 그 길은 우리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부담스러운 길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 위기는 사울 왕이 된 후에 2년 뒤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아들 요나단이 개발하는 곳에서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게릴라전을 했는데요, 이 게릴라전이 문제가 되어서 어떻게 되었냐면 전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왔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병거가 3만이고요 마병이 6천 명이고 백성은 모래와 같이 많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진을 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는 몇 명이냐면 약 3천 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3천 명마저도요 다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수를 보더라도 블레셋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여러분, 안 봐도 비디오죠.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더 문제가 무엇이냐면 13장 22절 말씀해 보니까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창과 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있냐? 오직 요나단과 사울에게만 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병거와 마병과 무수한 군대가 앞을 진치고 전쟁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무기를 든 사람이 지금 이 요나단과 사울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전쟁이 이제 불과 조금씩 있으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사울 왕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두렵고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하셨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싸워주실 거야. 여러분, 너무나도 바른 믿음의 어떤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기한을 정해놓았습니다. 7일 후에 내가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7일을 기다려도 이 사무엘 제사장이 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을 알듯이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제사장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 화목제물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당신은 구약시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직분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울왕이 범죄를 범하고 마는 것이죠. 구약시대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우리가 실수가 있을 때는요, 이게 신앙적인 실수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정말 위기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정말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의 삶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나라의 분열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는요, 자녀들과의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옳고 그름을 정확히 인식하는 눈이 사라지는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우리가 잘 이겨내려면요, 첫 번째로 우리는 바른 신앙관으로 지금의 위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관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바로 신앙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서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르고 살 때는요,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운 가운데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어려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어려움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운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저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요, 저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을 나에게 좀 주세요. 제가 항상 이렇게 먼저 기도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이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밀하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 경제적인 상황, 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도울 자를 주시고 도울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바른 신앙과 지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무엇이 기억나냐면요,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줄 환경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나 자신이 바라보는 환경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그분께 답이 있다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울은요,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무엘이 오지 않자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흩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왕은요 너무나도 불안한 거예요. 안 그래도 적은 인원인데, 저 수많은 적들과 싸우기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자 많은 이들이 흩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의 눈에는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주신 명령은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을 바라보니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진정으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의 이 두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가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세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어느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그 물 위를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물 위를 걷게 됩니다. 믿음으로 갔을 때는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풍랑, 그 플러기는 이 풍랑을 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물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상황과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두 번째 말씀은,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블레셋으로 인해 위기가 왔어요. 병사들은 흩어집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제 시간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9절 말씀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까 전반부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되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됐지,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사울이 드린 예배를 받으셨다는 얘기는 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13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 말합니까? 망령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사울아, 기다려라. 하나님의 명령은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사울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무엘을 기다렸다가 그가 왔을 때 제사한다는 것은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더 나아가서 사울이 진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 믿음의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기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러분, 이 말씀 앞전에 11장 말씀을 보면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블레셋 전쟁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의 영에 사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울이 이 두려움의 영에 쌓여 있으니까요, 그를 따랐던 군사들은요, 은밀한 곳과 운동왕에 숨었고 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사울과는 반대로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 뜻대로 해결했던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인데요, 다니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즉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 얼마나 걸렸냐면 21일이 걸렸어요.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여러분,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즉시 응답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응답을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줘서 21일 만에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을 것이 있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분, 다니엘이 포기했다면 다니엘은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21일을 기다리며 참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 이 기다림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위기 시련도 마침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운 위기 앞에서 우리들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국 주님은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우리가 좋은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냥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해야 결실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에, 여러분 본문의 말씀 PPT에는 없는데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견뎌내며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다려라. 약속을 믿고 기다려. 두렵지만 흩어지지 말고 기다려. 여러분, 기다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고 기다림으로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맺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 번째는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서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사울이 자기의 생각대로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가 끝난 후에 사무엘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상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강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들었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득이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에게 책망합니다. 그것은 왕이여 망령된 일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 이후에 세우실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죄악을 지은 후에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바로 자신이란 것을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절히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의 인생을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말씀하였을 때 사울은 엎드려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기도를 드렸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부득이하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핑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생각은요 재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미래와 희망, 각종 좋은 것을 무엇이 막고 있냐면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해 보니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각종 좋은 것을 무엇이 막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죄가 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있는 각종 위기 속에서, 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또 질병으로 인해 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 또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없습니까?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18장 3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그 사람들에게요? 아니요, 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라. 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너희들이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연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싫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너는 마땅히 죽어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 또한 싫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돌이켜
다시 일어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회복을 위해서는 회개하며 돌이킬 때 그 진정한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돌이키면 여러분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요, 오순절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면 나보다 더 좋은 것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가 해결될 때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나 갈게, 그냥 성령 줄게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해결하고 나서야 너는 거룩한 영을 선물로 받게 될 거야. 여러분, 회개는요, 제가 말씀한다고 해서 그 말씀 듣고 지금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는 고백이며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영을 받고 성령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요, 회개의 영을 나에게 좀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의 모습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삶에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계신 그 나라를 위하여 오르막길을 오르는 성도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또 인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회개하며 돌이켜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 저 높은 정상에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